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73장입니다. 473장. 먼저 가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괴로움과 고통을 친히 당하신 예수님, 병든 몸과 이 마음 소망을 주옵소서. 구주 예수 능력의 주 힘과 용기 주옵시고 말씀으로 고치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비바람이 불어도 주님 품 안에 있으니 하늘 위로 새 희망 마음에 가득하네. 구주 예수 능력의 주 힘과 용기 주옵시고 말씀으로 고치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쓰러지고 지칠 때 새 힘 주시는 예수님, 의지 약한 이 마음 붙들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능력의 주 힘과 용기 주옵시고 주 말씀으로 고치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너무도 잘 알려져 있는 이사야의 소명에 관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목격하였고 공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부정한 자신이 하나님을 보았으니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앞절에서 탄식합니다. 이에 스랍이 단에서 취한 숯불로 입술을 찢음으로 죄를 사함받는 이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사야의 죄는 사라졌고 죄 사함을 받음으로 깨끗해진 몸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름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기꺼이 응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내기 위해 바로에게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하였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라며 말을 잘 못하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예레미야 또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주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이 맡기시는 소명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강한 애정이 있었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기에 서슴없이 자원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시는 소명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에 부족한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사명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의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듯이 우리 또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는 선포할 말씀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내용은 참혹하게도 구원이 아닌 멸망을 이 백성에게 선포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시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계약의 양식에 사용되는 나의 백성 너희의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고 이 백성으로 부르며 계약관계가 파기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며 이사야가 앞에서 기술한 대로 하나님께서 정의를 바라셨음에도 도리어 포악을 행했고 공의를 바라셨으나 도리어 부르짖었던 자들입니다. 이 백성은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깨는 자들입니다. 이들 가운데 지배계층과 상류층은 독주와 포도주에 취해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들은 악을 선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는 자들입니다. 9절과 10절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선포할 말씀을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말씀을 들어도 돌이키지 않는 남유다 사람들의 완악함을 책망하며 역설적인 표현을 써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자신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돌이키는 것을 기대하면서 전합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참으로 난감하게도 아무리 백성들에게 말씀을 외쳐도 듣는 자들이 돌이키지 않을 것을 미리 알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쇠기의 경읽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비참할까요?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듣는 것을 들어라. 그러나 너희는 깨닫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참으로 보아라. 그러나 너희는 알지는 말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죄악에만 눈이 밝으며 거짓에만 귀가 열린 자들로 여호와의 말씀에는 마음을 굳게 닫고 듣지 않기로 작정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영안이나 말씀을 듣는 귀가 조금이라도 열려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그 백성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완악해지게 하고 깨달아 돌이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그들이 먼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을 버리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자들의 마지막은 결국 심판의 자리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회개할 기회를 영영히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파멸을 앞둔 유다 백성들을 향해 이전에는 너희는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호소하셨지만 이제는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올 기회를 스스로 내팽개쳐 버렸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완전히 차단당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차단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악의 길로 나아가기로 작정한 까닭입니다. 이사야의 소명은 희망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과 위협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확정된 것이었으며 이제는 더 이상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치고 외쳐도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듣고 들어라, 보고 또 보아라 라는 말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남유다의 파멸을 알면서도 끝내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의 완악함을 알면서도 외쳐야 하는 이사야의 고뇌와 절망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사야는 말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말은 사랑하는 백성에 대한 진노를 하루빨리 멈추어 달라는 간절한 마음과 이런 절망스러운 사역을 빨리 멈추게 해달라는 마음이 다 담긴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비탄에 젖어 수없이 많은 날들을 어느 때까지니까를
외쳤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나 계획은커녕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바닥을 알 수 없이 끝없이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다 왔나 보다. 이것이 가장 밑바닥이겠지 싶어 바닥에 발을 디디려 하나 허공에서 헤맬 뿐임을. 그때 밀려오는 절망과 두려움이란 어쩌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물밀듯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여기 이렇게 멀쩡하게 서 있는 저 또한 그런 기억이 왜 없겠습니까? 20여 년간 모질고 모진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노라고 웃으며 말하지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삶의 풍파 앞에서 주님 어느 때까지니까를 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 며칠 동안도 그랬습니다. 엊그제 퇴근하여 들어가니 집안이 온통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방 사방벽이 시커멓게 검정 페인트로 칠해져 있고 화장실 문은 반쪽으로 동강나 있었습니다. 하도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한마디 내뱉었다가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잘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해서 비쩍 마른 몸에 광기로 번뜩이는 아이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주님 아직도 멀었나요? 언제까지 이 아이를 괴롭히실 것인가요를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죽음을 생각한다는 아이의 말이 비수가 되어 바뀌었습니다. 어젯밤에는 아들이 제 침대 위에 엎드리며 기도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아이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지만 자신의 삶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아들의 처절한 몸부림을 알기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린 세월이 길건만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 고통의 아주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숨기고 싶고 숨겨야 할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멀쩡해 보이는 저까지도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고통은 누구도 비켜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저 못지않은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 고통이 끝나기를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마음이 둔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삶은 계속되어지고 우리는 그 삶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고 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은 고통 속에서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을 모두 깨달을 수는 없지만 인내하며 이 고통의 세월을 끝까지 견디어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의 그때는 그 땅에 심판이 임하여 온통 황폐하여지고 그 백성들이 끌려가게 될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때까지인 것입니다. 얼마나 큰 절망이요 비탄이 없겠습니까? 그토록 외치고 외쳐도 결국엔 심판을 당하고 말리라는 말씀이니 그야말로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끝까지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끝까지 살아냅니다. 어쩌면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가능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여호와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무가 베어져도 그루터기가 남아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숲이 불에 타도 봄이 오면 어김없이 그 불탄 자리에서 싹이 돋아 다시 숲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파멸을 당한다 할지라도 민족 전체가 전멸되는 것이 아니라 황폐함 속에서 정화된 자들이 다시 이 민족의 씨앗이 되어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많은 나라들이 제국들의 침략과 민족 혼합 정책으로 의하여 소멸되고 말았지만 이스라엘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 혈통을 이어가고 여호와 신앙을 계승하였던 것입니다. 심판 가운데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루터기를 남겨두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남겨진 그루터기에서 싹이 돋을 것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지가 잘려 나가고 불타 없어져 버릴지라도 그루터기는 남겨져서 우리의 인생에 봄이 오면 그곳에서 새 희망의 싹을 틔우게 될 것입니다. 고정희 시인은 상한 영혼을 위하여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려도 새수는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시인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은 하시는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와도 같이 연약한 존재인 우리가 삶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하심을, 밑둥이 잘려도 새순이 돋게 하심을 말합니다. 그러니 절망스럽고 힘든 삶의 역경 가운데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 고통을 충분히 살아낸다면 반드시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와도 같은 우리들, 밑둥이 잘려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처지에 있는 우리들, 그리하여 상할 대로 상한 가슴을 부여잡고 있는 우리들에게 충분히 흔들리자고 말합니다. 그렇게 충분히 흔들린 어느 날 구원은 불현듯 찾아올 것입니다. 고통의 동반자인 여러분과 저에게 비록 지금 삶의 고통으로 무수히 흔들릴지라도 그 흔들림을 멈추게 하실 하나님 앞에서 티없이 맑고 환하게 웃을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를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으로 인해 힘을 내고 주님으로 인해 웃으며 주님으로 인해 기운을 내며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어느 때까지니까를 외치며 힘든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고통으로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고통으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지게 하옵소서. 고통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장 큰 스승임을 기억하고 주님을 향한 소망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든든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결국엔 망하고 말 자신의 나라와 동족들에게 끝까지 외쳐야 했던 이사야처럼 주님이 부여하신 이 삶, 이 소명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지온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온이를 웃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지온이와 더불어 더욱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그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지온이가 온전히 치료될 때까지 의사들에게도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지온이가 이 과정을 담대하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온이의 몸과 마음을 붙드시고 그 병상을 지켜 주옵소서. 예달매 또 많은 환우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